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선택받았고 또 사랑하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늘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얼굴은 뭐라고요? 상대방에 대한 서비스다. 기억하시죠? 그죠? 내 얼굴은 내가 못 보잖아요. 상대방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늘 행복을 전해줘야 됩니다. 내가 웃어야 상대방도 행복해지죠. 그죠? 여러분 자기 얼굴을 거울로 자꾸 봐야 돼요. 남자도 봐야 됩니다. 나는 남자니까 뭘 거울이 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남자들도 거울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행복해 할까? 아니면은 좀 불행해 할까? 여러분 이걸 보시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먼저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기 표정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앞에 가서도 내가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줘야 되겠구나.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할 것 같아요.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있는 사람. 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행복해지려면은 먼저 내가 행복하다는 그 신념을 갖고 있어야 되지, 그게 없이 뭔가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겠다, 백전백패. 이 세상에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정말 힘듭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잘 없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5장 2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의 실제적인 용례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를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을 하라.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기록되던 이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에 의하면 당시 로마 제국에는 수천만 명에 달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약 6천만 명 정도 되는 노예가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시에만 전체 인구의 30%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노예가 참 많았습니다. 자, 이들 노예의 대부분의 출신은 전쟁 포로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전쟁을 안 했잖아요. 그 점령하는 나라마다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은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죄수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사람들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말도 안 되는데, 자기 자녀가 똑똑하지 않아요. 그러면 노예로 팔아버려요. 자녀들 무섭죠, 그죠? 로마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들인데 똑똑하지 않고 좀 미련해, 그러면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인데 우리 가정이 형편이 너무 안 좋아, 그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참 힘들어, 그러면 자기 자녀를 노예로 팔아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노예가 될 수 있고, 또 노예도 엄청나게 많은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들은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되었고, 노예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람들은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레나 삽처럼 소리를 내지 못하는 도구, 말과 소처럼 소리를 내는 도구, 노예처럼 말을 하는 도구, 이렇게 세 가지로 도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노예의 인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 문헌에 의하면 로마 사람들의 학대에 견디지 못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노예들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민감한 때에 오늘 이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여러분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부러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셨더라. 자, 여기서 상전은 종의 소유권을 가진 주인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는 아니죠, 그죠? 주인의 소유물이 된 그런 노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노예 제도가 사라졌죠, 그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 직장에서의 상하관계, 고용인과 피고용인과의 관계의 확대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적용은 어떤 계급의 상하를 인정하라 이런 뜻은 아니죠, 그죠?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그렇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하잖아요. 노예로 사는 것도 참 힘든데, 근데 이 노예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세상의 권력에 동조하는 듯한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 순종은 육체의 상전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대한 순종을 뜻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향한 순종이 상전에게까지 연장되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자녀에게 말했잖아요. 부모를 어떻게 순종하라 그랬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죠. 같은 의미의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종이, 우리 집 노예가 어느 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노예가 교회를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고 난 뒤에 예전과 달리 자꾸 주인에게 반항을 해요.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면서 어딘가 모르게 불손하게 굴어요. 이 종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종이 만일 그렇다면 이 주인의 입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의심의 눈을 바라보겠죠, 그죠? 교회에 어떤 불순한 어떤 업무가 있다, 교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좀 반체제적이고 불순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배척하고 교회를 박해하겠죠, 그죠? 그런데 만일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반대라면 전에는 좀 불평불만이 많고 억지로 일하는 종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종이 교회를 나가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부터 상전에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작은 일도 대충 하지 않고 열심히 해요. 주인이 보지 않던 최선을 다 일하고 있어요. 마치 주인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종이 그런 삶을 보인다면 그 종의 상전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참 대단한 곳이네. 나도 한번 교회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그 상전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매맞고 다른 곳에 팔려가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순종함을 통해서 그 상전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에게 기회를 주라는 거죠. 참 멋진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한 회사의 직원이든 또 고용주든 또 어떤 면에서 프리랜서든 어떤 환경과 조건에 처해 있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사는 이 삶은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종이 성실하게 살지 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너무너무 성실하고 정직하고 주인을 잘 섬겨요. 그러면 누가 높임을 받아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같은 의미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예를 등에 쥐고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의 이 행동은 여러분의 행동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 증거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의 이 삶이 세상 삶에서도 연장이 돼야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상관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내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굴종이고 노예 근성이죠. 그죠? 성경은 그것을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유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에베소서밖에 없습니다. 물론 너희는 빛이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에베소서밖에 없죠. 우리에게는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뭔지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설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 그곳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서 살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그것으로 확인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섬길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호감을 줍니까? 여러분을 칭찬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미워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원수처럼 대할지라도 그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자기에게 호감을 가지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아니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올 수 있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들의 죄값을 대신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빛의 자녀로 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안 하면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아내들,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생각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종은요, 상전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상전에게 뭔가 잘 보여서 뭔가 얻기를 위함이 아니라, 상전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심으로 섬깁니다. 이게 바로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그가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종이든 상전이든 어떤 신분이든 간에 나는 빛의 자녀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상대방을 구원의 자리에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기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이 섬김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특정한 어떤 시간에만 어떤 자리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죠.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잊어버리면 믿음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과연 나는 진정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기서 눈 가림이란 말은 금만 그럴듯하게 꾸며서 남을 속이는 것, 이것을 눈 가림이라 하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러므로 여기서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는 관심이 없어. 오직 주인이 언제 오는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 주인이 나타나는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자기가 맡은 일을 어떻게 온전히 할 수 있는지 그게 아니에요. 주인의 눈에 들어서 인정받는 거예요.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직장 생활을 조금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데 그 회사에 이 직원들이 주인이라는 직원이 있어요. 주인. 이 사람은 평소에 일을 안 해요. 얼마나 게으를 푸는지 여기 보면 화가 날 정도예요. 그런데 시계를 딱 보고요. 사장이 올 시간 되면 갑자기 막 서둘러요. 사람들이 막 벼락을 들고 자기가 딱 서서 딱 열심히 해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이런 사람을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처음에는 사장에게 인정받아요. 정말 인정받아요. 야, 이 주인만 있으면, 이런 사람만 있으면 우리 회사가 정말 성장할 건데 하면서 막 사람한테 칭찬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6개월 정도 일했거든요. 6개월 정도 일하면서 그 사람의 그 신뢰감이 떨어지는 걸 내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 발각이 돼요. 그게 한 번, 두 번은 썩이지 계속 썩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요. 학교 다니도 그렇잖아요. 딱 아무것도 안 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다가 선생님 오면 공부하는 척.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엄마 아빠 없을 때는 실컷 놀다가 엄마 아빠 올 때 되면 갑자기 컴퓨터도 끄고요. 책 딱 펴고 책상 앞에 앉아있어요. 그죠? 마치 시간껏 공부한 것처럼. 그렇게 안 한 사람 있어요, 여기서. 안 하신 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본성은 누가 준 거예요?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읽어내온 거죠. 그죠?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눈속임으로 육신의 상대는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엄마 아빠는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9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특히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뭘 강조하시는가 하면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네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단어로 만들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호람, 대호. 하나님 앞에서. 그런 단어를 만든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교회에서 착하게 사는 것, 다 착하게 살죠. 교회에서 누가 욕합니까? 교회에서 누가 거짓말합니까? 거짓말하기 쉽지 않죠. 물론 하는 분이 계시긴 계세요. 근데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눌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하고는 교회에 붙을 수가 없어요. 교회 오면 참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사랑하게 살고 피차 복종하는데 교회만 떠나면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충고하는가 하면 눈가림이라는 게 눈가림. 여러분, 눈가림으로 살면 안 됩니다. 물론 눈가림으로 살면 거기에 따른 유익은 많아요. 굉장히 큰 이익이 다가와요. 앞에 눈가림으로 살면.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눈가림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많으면 그걸 인해서 당하는 불이익도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법이나 탈법이나 불법하면 큰 이익을 얻잖아요. 그죠? 주식을 뭐 어떻게 뭐 조정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큰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자들도 적지 않아요. 그럼 들키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야 돼요. 돈도 다 뺏기고, 자기 돈도 다 뺏기고, 번 돈도 다 뺏기고 감옥 가야 돼요. 그래서 편법이나 불법은요, 그 성공하면 굉장히 유익일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위험이, 엄청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전체적으로 파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눈가림으로 살지 말라고 굉장히 강하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가림의 대표적인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을 굉장히 미워하셨어요. 너무너무 미워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신 분이에요. 정말 죄인들도 사랑하시잖아요. 자기를 은수처럼 여기는 사람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유독 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눈 가림으로 사는 사람은 위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척 하는 거예요. 사는 척. 여러분, 당시 이 사회적인 지도자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눈을 굉장히 의식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의롭게 살고요, 볼 때는 기도하고요, 볼 때는 금식하고요, 볼 때는 구제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셨죠. 왜냐하면 이런 위선이요, 사회를 뿌리까지 흔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뭔지 아십니까? 위선입니다. 위선.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런 척 한 번 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그런 척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뿌리까지 다 썩어버리는 거죠. 그 신앙 가지고 장로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위선적으로 살지 말겠다. 눈 가림으로 살아서 안 되겠구나. 좀 부족하더라도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절, 7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더라. 너무 단호하죠, 그죠? 그리고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종이나 자민이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가 행한 대로 은혜를 주신다. 위선적으로 하면, 눈가림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자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드려도요, 어차피 그건 누구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거죠. 알고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직접 하실 수 없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체가 없으시잖아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이 행함은요, 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경건자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삶을 사는 것을 행함,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사랑하세요? 아멘. 그럼 누구에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여겨주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특히 내가 도와줘도 내가 도와준 것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도 저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그 선행을 갚아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지극히 작은 자이거든요. 그런 자를 돕는 사람이 진짜 성도이고, 그런 자를 돕는 일이 바로 죽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베풀면서 대가를 바래요. 어떤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안 하면 화가 나요. 그죠? 이것은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죽고 난 뒤에 그만 끝내야 돼요. 그걸로 끝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나에게 갚을 게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오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9절은요, 상전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항상 한쪽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쪽을 이야기하거든요. 오늘도 양쪽에 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잘하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에게는 사람을 외롭지 않은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9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뭔가 하면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여러분, 이와 같이 하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 같이 하고, 이런 말 아닙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상전도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 같이 동일하게 종교를 섬기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이것을 주장하면 사회를 파괴하는 거죠.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해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 상전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그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을 종들이 너희를 섬기는 것 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종들이 지금 상전들을 섬기잖아요. 그죠? 그 섬김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받은 그 섬김을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너희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상전들도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마땅하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는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상전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부로 안 대하잖아요. 내가 상전이에요. 상전에게 함부로 대합니까? 상전도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짓잖아요. 죄를 안 지을 데가 없잖아요. 그죠? 용서받지 못할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용서하시죠. 그죠? 용서하시잖아요. 상전인 이 사람도 하나님, 자기의 상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용서를 받아요. 자비하심을 받아요. 그것처럼 너도 네 종에게 자비롭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종인 네가, 너에게 속한 종들도 하나님께서 너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 이것이 지금 상전에게 지금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같은 의미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상하 계급이 있죠. 그죠? 엄격한 신분의 경계가 있어요. 구분이 있고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모두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노숙자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지금 돈 제일 많은 사람 누구예요? 이재용. 그 사람도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예요. 다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상태.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누구에게 빼앗긴 상태예요, 지금? 사탄에게 빼앗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 찾아가야 돼요. 찾아야 돼요. 안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멸망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100마리 양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넣으셨잖아요. 그죠? 99마리 양은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99마리 양은 그냥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산으로 들로 뛰어다닌다 그랬잖아요. 찾아다닌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 한 마리 양이 아까워서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양은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99마리 양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좀 그냥 놔둬도 안 죽어요, 얘들은. 근데 벌판에 이렇게 잃어버린 어린 양은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자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 그지요? 곰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 이리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은 안 쓴 거예요. 한 영혼이 중요한 거죠. 물론 처가보다 귀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긴급한 이유는 뭔가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그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 너무 귀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잃어버린 이 영혼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마귀가 그 사람의 육신을 해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그 사람을 구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99마리 양 이 비유는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안다면 시간적 격차를 두고, 이 사람은 오늘, 저 사람은 내일,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섬김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 유치원생도 다 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섬김에 대한 이해예요. 아까 99마리 양처럼 왜 우리가 한 마리 양을 찾아야 되는지 명확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양을 찾으러 가지를 않는 거죠. 그 긴급성을 알면 찾으러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있죠.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자신감 있게 못 나가요, 여러분. 머뭇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전력을 다하려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계속 머뭇하다가 넘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운동도 똑같거든요. 제가 탁구를 좀 잘 치잖아요. 그죠?
탁구 칠 때도 마찬가지요. 상대방이 드라이브를 치면 내가 그 드라이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공을 어떻게 받는지 명확하게 내가 이해가 되고 훈련되어 있으면요, 잘 넘겨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당황해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모든 운동 마찬가지. 우리 백두산 테니스 잘 치시면 테니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대방이 스매싱 할 때, 칠 때, 그때 저 공이 어떤 공인지 내가 명확하게 알면 내가 리시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요, 당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똑같거든요. 확신이 있어요, 확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확신이 없으면, 내가 예수 믿는 확신이 없으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간 말씀을 배웠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사회생활에서의 섬김. 여러분,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내가 왜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배웠잖아요. 3주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것을 실천하면 돼요, 실천. 여러분, 실천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때에 따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제부터 정말 빛의 자녀처럼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눈 가림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오직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됨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이를 통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되도록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